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나오냐면 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7절에 거기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저런 교회를 보셨습니까? 어느 교회에 이상한 다른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명품도요, 진짜라야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명품을 진짜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소위 짝퉁들을 들고 다니면서 야, 나 명품 있어 그러면 그 진짜 명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속으로.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복음을 믿고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비웃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는 몰라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마치 복음 같은 다른 복음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지금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하여, 이 교란한다는 말은 교묘하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헬라 시대에 군인들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용되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뻤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끝까지 죽지 않았어요. 옆에 동료들은 막 피 흘려 죽어갑니다. 그렇게 같이 훈련받던 내 동료가요 옆에서요 포탄에 맞고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어가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희열, 그 느낌은요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형수가요 죄가 사면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할까요? 또한 시한부 인생의 암 환자가요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서운 암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의 그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건 암 환자만이 겪어볼 수 있는 감정이죠.
그래서 그때의 그 최고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유앙겔리온을 복음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최고의 기쁨을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해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최고의 기쁨을 세상의 어떤 단어에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주는 그 최고의 기쁜 소식을 담아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요, 무슨 이러한 세상적인 차원의 기쁨들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율법과 복음은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심해야 할 연구 대상이 되어 왔죠. 왜냐하면 이 율법과 복음, 즉 인간의 행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있을 우리들의 영원한 삶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이 구원과 관련된 복음의 문제가 아주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에요. 이 복음만큼은 물러설 수 없는 진리였어요. 두루뭉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주 굉장히 지금 시리어스하며 심각해 있어요. 지금 왜?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초창기 창립 멤버들한테 직접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양보도 없었고 한 채의 물러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아주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 즉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디서 이상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한두 사람씩 점점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것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의 상황이었어요. 자, 저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은혜냐면은, 자,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죠.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 하시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대신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말이죠. 어떤 값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그 죄의 값, 그 값을 결과인 죽음을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죠. 은혜죠. 그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아무것도 바라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의 분신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럼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단 하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로 그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이 과연 어떤 복음일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저기에서의 다른 복음은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른 복음도.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서는 거기에다가 자꾸 무엇인가를, 즉 인간의 어떤 행위를 첨가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할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봐라, 우리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유대교적 전통을 우리는 함부로 버릴 수는 없다. 특별히 이 할례의 전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살짝 얹어놓은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다가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 이것이 다른 복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복음 위에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과 어떤 전통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가 덧붙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은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죠. 짝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달걀 중에도요,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요. 무정란이 뭐예요? 달걀이라고 하는 겉모양은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정란 속에는 생명이 없죠. 생명이 있는 달걀을 유정란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핏 들어보면 뭔가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죠.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만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복음이 강단에서 제대로 증거가 되어지면 그 복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날 현대교회 예배당 안에도 이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뒤집어지는 회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모난 성격과 성품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육체의 질병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어느 순간에는 내 남은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 70, 80인데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정말 저 천국의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내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어떤 분명한 비전과 방향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목표는 단 하나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돌아가는 분위기, 그 상황들을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 사도 바울이 받아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 뭐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변질될 위기에 처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중시했던 소위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수준,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판 율법주의자들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야, 너희 속에 있는, 네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티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쓴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히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을 미혹시키며 선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란하다는 말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막 혼란시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교란한다는 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다 죽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러한 복음을 자꾸 다른 복음이 변질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치 가슴이 찢어질 듯이 너무나 아팠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성도들 중에 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너무나 그 영혼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요, 바울이 결단을 합니다. 이거 이대로 두었다간 안 되겠다.
갈라디아 교회에 큰 치명타가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곤두박질 칠 것이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들에게요, 아주 어마무시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경고를. 자,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자, 그러나 우리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천사일지라도 예외는 없고,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누가 됐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야,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야지요. 아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시무시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기?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면 잔소리로 들리잖아요. 같은 소리 반복하면. 그런데 지금 저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같은 표현을 2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저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언제나 같은 말을 2번 꼭 반복해서 쓰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요,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했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저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만일 우리 교회도 어떤 이단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긍휼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한두 번은 권면할 수 있겠죠.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오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시키고 선동하는 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들어가면 전체가 다 흐려지기 때문에. 이단만큼은, 다른 복음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숱한 이단과의 논쟁과 싸움 속에서도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이 지켜져 내려올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러한 참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주님의 비추게 하소서.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복음의 진리를 사랑했고요,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의 순수한 그 믿음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지금 느껴왔습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어떤 것도, 모세의 율법도 유대교적 전통도 할례도 인간의 어떤 행위도 업적도 공로도 지식도 철학도 덧붙여서는 안 되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지켜왔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는 제가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짝퉁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제대로 접하기만 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성품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은요 꼬챙이로 찔러도요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아 너무나 강팍해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얼마든지 그의 성품과 그의 성격이 달라지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치유와 어떤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삶의 문제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사로잡히진 않죠. 갈등 있어요. 고민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 무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 속의 평안과 절대 자유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복음에는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실 수도 있고 친지, 형제, 자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